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칭의자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였죠.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과 비교하며 복음을 설명했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모형론이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먼저 아담과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겐 이제 사망 권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아담을 구약에서 가져왔지만 아담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두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뛰어나신 우리의 영원한 한 분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아담을 모형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인간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해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지만 정죄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이어서 순종의 중요성을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인데요. 아담이 결과적으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따먹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 선악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아니 왜 다른 열매는 다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데 왜 저 선악과의 열매만은 안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아담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 권세가 찾아와 결국 모든 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또 다른 대표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큰 겸손이신데 그런데 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라는 명령은 결코 평범한 명령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벌입니다. 당시에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는 것은 굉장히 큰 저주받아 죽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나무에 고통스럽게 매달리십니다.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알몸을 모두 드러낸 채로 상처투성이의 몸이 나무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불순종이 아닌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단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죽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으로 인해 죄를 더 짓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설명했듯이 율법으로 인해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죄인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욱 죄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바울이 설명했던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그것은 단지 죄가 더하게 하는 것이다. 죄인지 몰랐던 것을 죄인 줄 알게 하는 기능뿐이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율법으로 인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더 죄가 차고 넘쳤는데, 그 죄악 가득한 곳에 무엇이 넘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가지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구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자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써서 전했죠. 내가 전하는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지으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악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깨끗해질 것 같지 않은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쳐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복된 은혜가 넘친한다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넘침에 초점을 맞추고, 충만에 초점을 맞추고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 단락의 결론은 바울은 21절로 마무리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왕 노릇하는 의인이요 담대한 칭의자가 되었음을 이제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례로 인함도 아니요 더욱이 율법으로 인함도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더 넘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 로마의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죽음과 사망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그런 매일매일이요, 하루하루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삶과 죽음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선택한 것이죠. 왜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과 사망을 무서워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망의 종이 아닌 왕 노릇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이전에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종노릇하였지만 이제 왕 노릇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죄와 사망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은 이전의 대표자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른 우리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의로운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담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불순종하였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자유를 주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노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